당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여 참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하나님 소원을 주께 예배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의 나를 믿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살게 하신 사람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에 하시니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하시니 그에게 지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저를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잃어버린 나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율법과 받아들으니 거저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배달이나 두번이나 손이나 장가리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그렇지 마땅하리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건강에서 평안하기를 바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다가 너희 발을 풀어버리라. 15절 함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먼저 사랑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한 번 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권사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장신덕 권사님 맞으시죠? 우리 전성희 집사님 모친 되시는 우리 권사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제목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라고 정해 들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오늘 우리 복음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복음 전하러 나갈 때 메시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온 대신에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건 기본이고요. 시시때때로 회개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유, 한 번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 두 번 회개하기도 저도 낯짝이 지금 이제 두 번은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 계신데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회개는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것.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할 자 12 제자들의 이름이 그 앞에 거명이 되고요.
이 12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날 복음 증거자가 된 우리들에게, 우리를 포함한 모두에게 갖추어야 할 그 각오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보를 먼저 펴십시오. 주보를 펴시면 1번 문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도 여행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전에 말씀으로 다 읽었습니다. 복음 증거자는 그럼 누구냐? 이 당시에 12제자였고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된 저와 우리 모두인들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복음 전도자가 된 우리들이 갖춰야 할 각오는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첫째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너희 전대에 은이나 금을 가지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재물욕을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재물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여행을 위한 준비도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내일은 내일 연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우선 그 중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떠나기까지 그 집에서 머물라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왕이면 동역할 귀한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좋고, 그죠? 둘보다는 셋이 좋고. 지난 8월 기부터 우리가 홍대 우리 교회로 예배를 드릴 때 저에게 귀한 사역자를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주신 이 사실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눈물겹게 때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이 세 가지가 일단 복음 증거자 된 사람들이 갖춰야 할 조건이고요. 그 대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 동역자를 위해 그 머무는 그 신세진 그 집을 위해서 꼭 기도해줘라. 평안하기를 빌어라. 축복해줘라. 그래서 그 평안을 비는 것이 그 집안에 머물기에 합당하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복도 너에게 갈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주의 증인들을 복음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야말로 전도의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복음 전할 때 예를 들었어요. 진짜인데 가짜같이 판다는 거예요. 제가 약장사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도 인터넷, 인스타, 무슨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은 되지도 않는 것을 막 이렇게 선전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선전을 보고 그걸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선전을 하겠죠. 근데 그 중에 진짜도 있겠지만 가짜도 많다는 거예요. 그 선전한 그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가짜를 진짜같이 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 말에 현혹돼서 그 약을 삽니다. 그 물건을 사요. 그 선전에 넘어가서. 그러면 신약, 구약 이러면은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라고 하는 신약, 구약인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진짜를 팔 때 부끄러워하고 왠지 목소리가 커지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당당하게 살아야 할 이유, 우리는 진짜 약을 가지고 있다.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 복음이 자랑스러운 이것을 내가 사랑하는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전도를 막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값어치 없는 사람한테는 해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내 주변에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강건하고 전하여야 할 줄로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복음을 농구로 여기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은
그냥 상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그들 사이에 변화를 시킨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물들까 겁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다가 이번 차례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을 나눌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 18장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을 펴십시오. 1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이 다시 성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데 이번에는 초자연적인 실존된 인물로 사람의 형상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십니다.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아마 가운데 분이실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실 것이고요. 양쪽에 두 사람, 사람의 모습을 하는 두 사람은 천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취하신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신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주보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보 2번 문제 보니까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에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라는 문제거든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적으십시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장차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려고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움을 보여주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자식에 대한 약속. 자, 창세기 18장 밑에 부분 보면은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그 당시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집 안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쉬운 말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이곳에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때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10절에 보니까 창세기 18절 10절에 보니까 장막문 뒤에 있던 사라가 이 음성을 들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들었어요. 자, 그리고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미 늙었고 특히 사라에게는 어떠한 현상이 있었냐면 여성의 생리가 끝난 상태였다. 여성의 생리가 끝났으면 아이는 가질 수 있다 없다. 우리 인간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웃습니다. 내 아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내년 이맘때는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는데 사라가 웃어요. 티 안 내려고 속으로 웃었는지 아니면 겉으로 웃었는지 그 고백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면서 사람은 웃었어요. 그러나 13절 14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분명히 한 번 더 확신을 주세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네가 왜 웃느냐?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왜 웃느냐? 사라가
겉으로 웃었는지 속으로 웃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웃었던 건 확실한 거 맞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웃었다. 왜 웃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 보니까 15절에 사라가 부인하여 이르되 하면서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나 표정관리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표정관리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잘못 봤나? 이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다고 하면 너는 웃었다. 그 웃음이 비웃음인지 코웃음인지 어이없는 웃음인지 아니면 즐거운 웃음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비웃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네가 웃게 해줄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1장으로 쭉 넘어가면 실제로 그 다음 해에 사라는 진짜로 아이를 갖고 웃게 되는 그런 결론을 맞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움을 보여주시려던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8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숨기려느냐? 너는 앞으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선한 민은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으로 주신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동족들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을 읽으셔서 이미 알고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는데 특히 어떻게 타락했냐 하면 동성연애 때문에 타락했다 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것도 일부입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 표현도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 외에 두 사람이 그 롯의 집에 거하게 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와서 롯의 문을 두드립니다. 집 문을 두드려요. 문 열어라. 너희 집에 지금 들어가는 두 사람 내놔라.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이랑 남색을 좀 즐겨야 되겠다. 뭐냐? 동성애입니다. 롯이 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차라리 내 딸이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반드시 남자를 내놔라. 이 정도로 그 당시가 타락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건 일부예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것뿐이었느냐? 아닙니다.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있었다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예레미야서 23장 14절을 보면은 그 당시 그들은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도와서 어느 누구도 죄악에서 떠날 수 없게 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에스겔서 16장 4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고 양식이 많아서 배불렀지만 그에 반해 한가하게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 표현하냐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두성을 잿더미로 만들어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어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 뜻은 무엇일까? 적으시기 바랍니다.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시기 위해.
결국 성경에 표현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점은 가난, 거짓말, 악행유도, 교만, 빈부격차, 방임, 그리고 불경건, 음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결론을 내겠냐면 결국 그렇게 되므로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평범한 해석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 당시 이들이 저지른 온갖 악행들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분들을 통해서 죄의 부분이 있다. 중한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다. 분명히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면 가장 으뜸되는 계명은 무엇일까? 우리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계명 중에 으뜸되는 계명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2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8절 말씀을 장은택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절부터 읽어주세요.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후 첫째 되는 계명. 네, 오늘 율법서가 예수님을 시험하세요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사람들이 저질렀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오히려 거부하였던 그들. 우리가 성경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첫 시간 아담이 있었고 하와, 아벨, 그리고 가인과 아벨,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셋,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우선 노아, 셈, 함, 야벳, 그리고 아브라함, 이렇게 이어서 우리 말씀 나누는 거거든요. 자, 롯이 거하였던 소돔과 고모라. 지난주에는 나눠볼 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조카에게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오하면 내가 좋아할 것이다. 롯이 바라보니까 땅이 정말 하나님의 동산 같고 물이 많고 좋은 곳을 골라서 가는 것이 하필 소돔과 고모라였던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좋은 그러한 땅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내부를 이렇게 들춰보면은 그 사람들의 삶의 자체는 썩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제일 큰 죄악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다. 하나님은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장차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다음 그 성에 그렇다면 의인도 있을 텐데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하고 이상한 딜을 해요. 의인 50명이라도 있습니다. 의인 45명이라도 있으면 4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정도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도시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왜?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분명히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의인으로 표현되거든요.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의인이에요.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의인일 수 있지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죠? 단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의 의인이라 칭함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을 보면은 드디어는 이제 그들이 망하게 돼요. 그 당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롯에게 두 딸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러거든요. 사기감들한테 그렇게 경고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답이 나오냐면 그의 사위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농으로 여겼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농으로 여겼더라. 아니 농담하시나? 이 멀쩡한 하늘에 무슨 분위기가 내려?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만 내 죄가 사함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너나 믿어라.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곳을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 속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기에 25절을 보면 특별히 다 엎어 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엎어 멸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장차의 그날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또 한 번 예를 드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표셔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곳에 은혜가 있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사방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온갖 이적을 베푸시는데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곳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회개하지 않았다. 오늘날 복음이 이미 예전부터 심어졌던 유럽과 천국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는 미국, 복음이 그야말로 기적같이 일어나고 그 은혜를 입어 세계 거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 된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좋은 나라 맞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주 먹고 살기 좋아졌어요. 돈만 있으면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돈만 있으면. 그러나 이것저것 우리가 쓴 한시를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거짓과 사기, 도둑질, 살인, 간접한 치고요. 불법이 잘 사는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세상이 썩었다는 겁니다. 자살률 1위에 우리나라에 그 대신 노인복지 꼴찌, 알코올 소비량 세계 1위,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자들 뽑아보려고 해도 털어보면은 별별 죄가 다 나와요.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틀면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세계 가운데 손가락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게 하시는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오늘 말씀, 우리 아까 4번은 주보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다 적으셨을 것이고, 계명 중 가장 끈드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5번,
오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신나라에 소도와 우물하다니 그 소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손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까지 오히려 그 위에 있죠. 7절 가면서 덮어야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면제되고, 그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심판을 당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메시지를 가지고 그야말로 한 주간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웠어요. 복음 전함,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의인 10명이 있을까요? 우리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 자녀된 귀한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머무는 이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담대히 세상 가운데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홍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으로 공원 찬송 515전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함께한 홍대 우리 교회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가 들어가는 이석찬 선교사, 김희수 선교사, 지구촌 나눔 활동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